그거는 부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못 산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또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또 반드시 못 사는 것도 아니죠.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있게 사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복 있게 정말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PPT가 있을 텐데 없나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잘 사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항상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다른 성경에는 형통하리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보다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형통입니다. 좋은 환경과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자연히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그 사람에 맞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디자인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형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119편이죠. 시편 119편은 176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별로 시편 119편은 시작되는 절이 8개씩 있어요. 8개씩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22개의 알파벳에다가 각 알파벳마다 8절이 있기 때문에 176개의 절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도 8절 내용이죠. 33절부터 40절.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이 세 절의 내용은 모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따라가려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걸 큐티라고 하죠. 그리고 순별로 모여서 그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1대1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서로 우리가 나누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의 중요한 그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제 그렇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세세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하고 어디 바베큐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사카는 어디서 마음대로 바베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공원을 예약하고 차를 준비하고 기름도 확인하고 도구도 사놓고 고기도 사놓고 식구들도 다 부르고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은 못 가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게 삶에서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세세하지만 그러나 좀 중요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자동차의 열쇠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33절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내용이 끝까지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끝까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율례를 지키는 건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시작은 했는데 며칠 하다가 잘 안 되고 하루 이틀 쉬다 보니까 또 계속 쉬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끝까지 라는 말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끝까지라는 말을 실천하지 못해서 중간에 멈춰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고기집 가서 실컷 먹고 일주일을 굶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먹고 일주일을 몇 끼 먹는 게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번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번 잘하지 못해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33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33절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뭐 이렇게 걸레에서 물을 쥐어 짜듯이 이렇게 내 생각을 쥐어 짜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묵상의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우리가 혼자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읽으면은 돼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주소서.
가르침을 들어야 끝까지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4절에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또 와닿은 구절이 온 마음을 다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비난이 오고 손해가 오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래에 정치적인 힘을 가질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떠났고 제자들조차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예수님 혼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봉사도 사역도 온 마음을 다할 때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 34절에 깨달음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온 마음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콩고 민주공화국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11명의 현지 사역자들과 목사님이 협력을 하시는데 정말 굉장히 아주 좋은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후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알고 찾아오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절대 도와주지 않고 그것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일이 옳고 나는 그것을 돕고 친구처럼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남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팀을 구성했고 그분들을 다 신학교 보내고 지금은 각 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또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쁨을 어떻게 얻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얻는가?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식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그 콩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보통 국민들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도 정말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한 5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 나라는 지금 2끼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2끼를 먹으면은 어느 식사를 안 먹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3끼 중에 2끼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를 안 먹겠습니까? 점심, 대개 저녁이죠. 안 그런가요? 조금 마르신 분들은 점심이라고 하세요. 근데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다 저녁이라고 그러세요. 왜? 저녁에 먹으면 살찌니까. 저녁에 먹으면 안 먹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나라 분들은 대개 아침과 저녁을 먹습니다.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으면 공복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또 저녁을 안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우리가 정말 저녁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도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써서 몸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요. 근데 저녁을 안 먹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에너지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힘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내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에도 기쁨이 있지만 내가 어제 묵상한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받았던 은혜로 올해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작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온난리였어요. 그냥 우리 각 다락방별로 3번을 했어요. 토요일 날 연달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꽉 차가지고 테이블 놓고 했더니 꽉 찼는데 3번이나 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 한 80명이 넘게 오셨어요. 이제까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자 했더니 다 그래 설레서.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든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은혜는 까먹고 힘들었던 기억을 항상 기억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좋았는데 또 하자니까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든 거는 잊어버리고 좋았던 거를 생각해야 돼요. 작년에 좋았던 거를 가지고 올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았냐 싫었냐 힘들었느냐 편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았냐. 예수님이 좋았다 그러면 해야 돼요. 우리 고생해도 예수님이 좋았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어도 그 결과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일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내일의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 기울이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먼저 36절. 처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탐욕. 그리고 탐욕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치닫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36절에 교훈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갖게 하시고 탐욕으로 방향을 틀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반드시 성령과 반대 방향이고 성령은 육체의 욕망과 반대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으로 간다는 것은 성령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둘 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이루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삶 플러스에 나온 어떤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15년 전에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단체를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건축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나라는 건축을 하면 그 건축비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크지 않습니까? 건축비의 15%. 그러니 너무 세금이 많으니 건축비를 반으로 줄여서 신고합시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이 선교센터를 짓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예배도 드리고 강의를 할 텐데 그 강의의 내용은 정직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게 세금을 신고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세금을 정직하게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세무서와 경찰이 그 지역을 다 조사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곳에 세금과 벌금을 내렸고 어떤 사업자에게는 사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36절의 탐욕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부정한 이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손쉬운 방법을 포기할 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리석어야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성령의 목소리보다 그러한 이득을 향해 내 마음이 치닫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내 눈에 쓸데없는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라고는 말씀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너무나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 세상은 너무나 정보가 많고 오늘날은 너무나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가져가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수치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괴로운 감정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찾아온 감정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신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우리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수치심이란 스스로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수용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여길 때 드는 감정이지요. 여러분, 수치심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수치심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수치심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당신은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수치를 가져가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지어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가 모든 수치를 입고 대신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몸으로 지어주시고 그것을 가져가 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교훈을 갈망해 왔는지 모릅니다. 주의 의로 나를 되살리소서. 내가 얼마나 주의 교훈을, 주의 말씀을 내가 갈망해 왔는지 모릅니다. 주의 의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되살리소서. 여기서 저는 또 살리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살리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살리다. 일본어로는 살리다라는 말이 이카스라는 말이죠. 살리다. 그런데 여러분, 살리다의 명사형은 뭐죠? 살림이에요. 살림.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어로 살림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살림이 넉넉하다. 와 보니까 차도 있고 꽤 있을 만한 게 다 있어요. 그럼 살림이 넉넉하다라고 하죠. 살림을 장만하다. 신혼부부가 살림을 장만했다. 그럼 방도 이렇게 얻고 장롱도 사다 놓고 침대도 사다 놓고 가재도구라든가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사다 놓는 거 살림을 장만하다라고 하죠. 또 살림을 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부가 또 남성들도 할 수 있죠. 음식을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살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큰 사업을 한다거나 아주 과학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주 국민적 관심을 갖는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일과 좀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살림을 한다. 살림을 한다. 어떨 때는 살림을 한다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은 것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살리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살리다.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린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을 살린 거, 나를 지금 이 나이까지 살려준 건 뭡니까? 밥 먹고 국 먹고 화장실 가고 목욕하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닌가요?
어저께 제가 우리 성도님 이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신생아실, 우리는 유리 밖에서 보고 아기는 요 안에 있고 쌍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쌍둥이 이렇게 젖을 이렇게 주는데 남자가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은 간호사들도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요만한 걸로 아기도 요만해 그 젖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젖 한 번 주는 게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러한 작은 일들이 연속이 돼서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뭔 큰 프로젝트, 이번에 갤럭시 뭐가 신제품이 나왔고 아이폰 11이 나오고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고 이런 이벤트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내 몸을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나에게 영양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돌봐주는 이런 것들, 이러한 밥과 청소와 세탁과 잠자는 것과 화장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생명이 보장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살림은 살리는 거죠. 살림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살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 여러분, 매주 교회 오시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매주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날 온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선생님들은 매주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분반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모임 갖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사실은 살림이죠. 영적인 살림.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본적인 예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모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로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내가 탐욕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기울게 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내가 좀 보지 않고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속의 수치감이 나를 왜곡시킬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주의 하루하루의 작은 헌신과 순종과 열정과 기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귀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